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제국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점치는 귀신으로부터 여종 한 사람을 자유케 하죠. 세상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갑니다. 로마에서 장터라 함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일종의 광장과 같은 곳에서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던 도시의 한 중심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과 도시의 중심, 세상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되죠.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제국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세상에 서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에서 해방된 여종의 주인들은 수입이 끊어집니다.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책임을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재판하는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소합니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흥분하여 일제히 들고 일어섭니다. 이러한 선동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마디 목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상관들은 정식적인 재판 절차도 없이 바울과 실라에게 처벌을 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붙잡고 끌고 가고 고발하고 매로 치고 가두고 착고를 채웁니다. 맨살에 매를 맞아 상처난 것을 싸매지도 않은 채 감옥 가장 깊은 곳에 묶여버립니다. 감옥 가장 깊은 곳,
빛도 없이 면회도 불가능한 곳, 어떠한 도움이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몸조차 가눌 힘이 없이 잠도 쉽게 청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이 찾아옵니다. 이 밤을 25절에서는 한밤중에 라는 단 한마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쓰라린 상처로 잠들 수 없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반응이 나옵니다. 마치 시편 42편 9절의 기자처럼 밤에는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올리는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도우십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도 세상과는 다른 선택입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에게 소망의 이유를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생의 캄캄한 밤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간수는 바나바와 바울의 상처를 씻겨줍니다. 그리고 자신과 온 가족들은 죄에서 씻김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붙잡힐 때에도 끌려갈 때에도 억울하게 고소당할 때에도 매맞고 갇힐 때에도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듭니다.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에 낭망하고 속에서 불안할 때에 그때에 나타나 도우시는 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유일한 빛대사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바라며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 올려드리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낭망하고 불안한 밤이 찾아올 때 소망과 구원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과는 다른 선택, 다른 반응을 보이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